중국 한나라 때 한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신 장군 아마 아시는 분 많이 있을 거예요. 왕손이었는데도 부모가 없고 고아처럼 자라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남의 집에 빌붙어 사는 그런 떠돌이 인생으로 살았어요. 어느 날 촌장이 그 불상역에서 한 성이 한이고 이름이 신입니다. 한신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머물게 했어요. 근데 이 촌장의 부인이 좀 안 좋아요. 안 좋은 친구가 와가지고 자꾸 집안에 식량을 축내고 그러니까 보기가 싫어가지고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서 벼락같이 밥을 먹고는 싹 치워버려요. 한신이 일어나기 전에. 이 신이 일어나서 밥 먹으려고 하면 이미 싹 치워버리고, 참 할 수 없어서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저 강가로 나가요. 낚시질이나 해서 고기나 구워 먹으려고 나간단 말이죠. 그 모습을 거기서 빨래하는 여자 아낙네가 보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배가 고파서 그렇게 허덕이고 있는 걸 보고 자기가 갖고 온 주먹밥을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는 표모라 그래요. 표모가 무슨 뜻이냐면 저 표자가 빨래할 표 혹은 떠돌다 하는 표,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래하는 엄마, 뭐가 꼭 엄마를 표시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젖을 먹이고 우유를 먹이고 키우는 사람을 유모 혹은 보모 그러죠. 엄마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문의 모는 그 여자를 표현해요. 또 밥을 해먹인다 하면 식모, 또 옷을 바느질해서 입히면 침모, 또 주막, 음식점을 하는 주인을 주모, 그러듯이 남의 집을 다니면 빨래거리를 가지고 그 빨래를 해다가 갖다 주는 그런 빨래하는 여자, 빨래를 해서 먹고 사는 그런 여자를 한문으로 표모라고 합니다. 빨래 외에도 이런 사람은 이제 그 집에 뭐 음식도 해준다거나 허드렛 일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요새 가정부 도우미 정도, 가사 도우미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렇게 이제 며칠을 그 한신 불쌍한 애에게 밥을 이렇게 나눠 먹였어요. 나중에 이제 한신이 떠날 때가 돼서 고맙습니다. 제가 꼭 이 은혜는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모가 젊은 녀석이 할 일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불쌍해서 먹여줬는데 무슨 보답커녕 네 앞길이나 잘 살펴라 퉁명스럽게 대꾸했어요. 이 이후에 한신이 출세를 했어요. 유명한 장군이 됩니다. 그래서 유방이라는 자와 함께 한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고향에 와서 초나라의 왕이 돼요. 왕이 된 다음에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한 거예요. 옛날 내가 가난할 때, 내가 떠돌릴 때 그 강가에서 빨래하는 표모가 내가 먹을 걸 줬는데 그 은혜를 갚아야지. 그래서 이제 그 표모를 찾아가요. 그때 금 1000개를 들고 갔다고 그랬어요. 금 1000개. 한나라 때 금 1000개는 금 한 근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1000개면은 248kg. 화면 돌려주세요.
저거 어디서 제가 베낀 게 아니라 제가 AI를 물어가지고 제가 만든 겁니다. 참 좋은 세상이에요. 이제 뭐 남의 거 화면 화가들 그린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연구해서 다 주문을 해요. 어떻게 그려달라, 뭘 어떻게 하라고 하면 얼마나 잘 그린지 몰라요. 잘 그렸죠? 참 좋은 시대예요. 예. AI 시대가 저렇게 참 좋아요. 그래서 지금 한신 왕이 표모에게 금 248kg, 요새 계산하면 한 570억쯤 돼요. 야, 그 뭐 노인네 이제 할머니들 다 죽어가는데 하여튼 그 은혜를 갚는 거예요. 저기서 바로 한문 사자성어, 바로 그 말 표모 반신. 표모가 반은 그 밥반자, 음식반자예요. 신에게 음식을 대접했다 그래서 표모 반신 이렇게 사자성어나고, 아까 또 일반 천금 한 끼 밥으로 1000개의 금을 얻었다. 이 표모 반신 일반 천금은 많이 쓰는 사자성어입니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황금률이 있죠, 성경에. 마태복음 17장 2절에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시죠? 황금률이라고 해요. 나눔의 법칙. 성경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누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주로 여인들이에요. 여자들이 많아요. 구약을 보면 다윗을 도왔던 아비가일, 그동안 많이 성경 보고 설교 들었으면 아비가일 알 겁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 마지막 가루, 밀가루를 해서 빵을 만들어 갖고 대접했던 누구? 사르밧 과부. 그렇죠? 그 다음에 엘리사를 지난번에 설교한 그 윗방에다가 방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극진하게 대접했던 누구죠? 수냄 여인. 신약에 오니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또 섬기는 많은 여자들이 있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그 다음에 요한나와 수산나, 루디아 잘 아시죠? 그 다음 브리스길라, 도르가 과부, 베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등등의 여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다. 그래 오늘 제 제목은 복음 표모들.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빨래만 하는 게 아니죠.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그런 가사도우미 표모들이란 말이죠. 복음은 전파를 위해서 자기의 재능과 소유로 주님을 섬겼다. 오늘은 그 대표적인 인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만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정말로 전형적인 표모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네 가지를 표현하는데 첫째는 선교 표모를 했어요. 아굴라라는 이 남자는 터키 북부 거기 본도라는 데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근데 노예로 끌려갔어요, 로마에. 그러다가 노예에서 해방을 당해가지고 자유인이 됐어요. 아내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유명한 귀족 가문인데 브리스가 가문이라는 그런 귀족 가문의 딸이에요. 전혀 어떻게 성경은 자세히 말이 안 나오는데 그런 도망한 노예 유대인하고 총각하고 귀족의 딸, 잘 나가는 브리스길라하고 어떻게 만났을까? 추측을 해보니까 아마 그 브리스가 가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 가문의 딸하고 눈이 맞아서 사랑하게 됐는지 둘이 사랑을 하게 됩니다. 난리가 났겠죠. 말이 안 되죠. 근데 결국은 쫓겨나다시피 둘은
나와서 살아요. 뭐 먹고 삽니까? 근데 이 아굴라는 기술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천막 제조업이에요. 가죽으로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 그걸 가게를 꾸기 공장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렇게 살림을 꾸려 나갑니다. 그러다가 AD 49년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추방해라.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아굴라는 유대인이니까 추방을 당하죠. 근데 아내는 로마 시민권자 아닙니까? 귀족의 딸이니까 추방할 이유가 없는데 남편이 추방당하는데 남편만 가게 할 수 없잖아요. 따라 같이 갔다. 남편 따라서 같이 추방당해가지고 어디로 왔냐면 고린도로 들어와요. 고린도 많이 들었죠? 고린도 전후서. 그래서 고린도에서도 또 천막 공장을 차려놓고 또 천막을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부모들이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한 가지 기술들을 다 가르쳐요. 기술을 하나씩. 근데 오늘 이제 잘한 바울이 기술 하나를 배웠어요. 그게 바로 천막 만드는 텐트 메이커를. 그 기술을 배웠네 바울이. 그래서 선교하러 다닐 때 누구 신세 안 졌죠? 바울은 자비랑 선교했죠. 바로 그거예요. 천막 제조업 그 공장에 가서 일해서 그 돈 가지고 생활비하고 선교했어요. 그걸 자비량 선교사라고 그래요.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이 고린도에 왔어요. 그럼 뭘 찾아요? 직업을 찾아야지. 일자리를 찾으려고 돌아다녔는데 마침 그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경영하는 그 천막 공장을 찾게 됐죠. 저 이런 기술이 하나 있는데 일꾼 필요하십니까? 뭐 이랬겠죠.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 취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굴라 부부 공장에 일꾼인지 아르바이트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굴라 부부의 공장에서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 무두장이라고 해요. 레더 크래프트 혹은 텐트 메이커. 앞쪽에 있는 사람이 바울이고 그 뒤가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일 거예요. 제가 잘 설명했더니 몇 번씩 이제 그려주면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만 뽑은 거예요. AI가 저렇게 조금 더 놔주세요. 그걸 다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 앞에 염소털 가지고는 양탄자를 짜고 가죽을 가지고는 뒤에 천막 보이죠? 천막을 이렇게 만드는 냄새가 대단합니다. 이 가죽 냄새가요. 나 옛날에 종암동에 살았는데 그 옆쪽에 가죽 공장에는 아이고 머리가 땡해요. 이건 좀 전 천한 직업군이죠. 온몸에서 늘 독한 냄새가 나요. 손도 거칠고. 자, 누구보다도 귀족 출신인 생전에 손에 물 한 번 묻혀보지 않았던 브리스길라가 저런 일을 합니다. 대단한 여자죠. 그리고 세 사람이 그 천막 공장을 해나가요. 이 세 사람이 워낙 기술이 뛰어났던지 장사가 잘 됩니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이 날로 번창해 나가요. 이렇게 잘 된 이유가 뭘까? 우리 그 로마서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선교, 구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이 공장을 잘 되게 해더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너무 잘 된 사업이. 오늘 잘 들으세요. 여기서 이제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일을 하면서 이제 바울이 전도를 했으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결심을 한 거예요. 예수 믿기로 작정. 신앙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에서 그 공장에서 1년 6개월을 같이 일하고 삽니다. 1년 6개월 동안 바울에게 잘 배웠겠죠. 성경, 예수 십자가, 부활, 천국 잘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전후 서가 바로 그 고린도 교회를 그 세 사람이 어디서?
그 공장 아굴라 집에, 그게 집이 곧 교회죠. 근데 또 고린도 교회는 바로 천막 공장이 그 교회예요. 그 이후로 아굴라 부부는 바울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갑시다. 사업장 접고 똑 떠나요. 에베소, 그리스, 로마, 거기다 또 공장 차립니다. 잘 돼요. 어디든지 가서 딱 공장 차리고 하면 잘 팔려요. 기술들이 좋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지. 바울이 가자 하면 사업장 접고, 머물자 하면 또 거기 머물고, 거기다 사업장 열고 또 교회 세우고. 그게 교회죠. 이렇게 해서 교회들이 탄생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예, 가는 곳마다. 그리고 성도들을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의 선교사에게 헌신적으로 동참하게 돼요. 본문 3절에 보니까 그들은 나의 동역자다. 나의 동역자, fellow worker, 나의 동역자다. 이러고 보니까 그는 평신도 선교사예요. 이 부부는 평신도 선교사, 바로 선교 표모가 되는 거죠. 표모의 의미가 이제 이렇게 풀려갑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전도적 표모인데, 에베소에서 이제 들어갔어요. 고린도 떠나서 에베소에 와 사는데 당대의 최고의 헬라 철학자가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출신 최고의 철학자, 최고의 학자 아볼로가 왔네요. 말솜씨가 기가 막혀요. 아볼로가 막 강연을 하면 막 사람들이 뭐 혹해요. 막 벌떼처럼 몰려와요. 구약 성경도 잘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아는 건 세례 요한까지 밖에 몰라요. 세례 요한 뒤에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구약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 세례 받아야 뭐 천국 가는, 구원받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천국 가는 거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강연을 듣고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은 지식은 많은데 예수를 몰라. 요한의 물세례만 알아. 그래서 강연을 듣고 난 후에 박사님, 저희 집에 와서 식사 한번 하시죠 하고 초청을 해요. 그래서 자기 집 천막 공장 집에 대학자를 초빙을 합니다. 식사를 이제 뭐 이렇게 나누겠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설명을 해줘요. 바울에게 배운 대로 성경을 풀어서 예수가 어떤 분이고, 예수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언젠가 오신 그 예수에 대해 쫙 풀어줘요. 부부가, 대학자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와, 이거 내가 몰랐던 이런 사실이 있구나.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한마디로. 할렐루야. 그러니 아볼로 같은 위대한 학자가 예수를 바로 알았으니 어디 가서 이제 뭐 하면은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 부부의 가르침을 받고 변화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나중에 그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서 아주 훌륭한 설교 사역자가 됩니다. 이 대학자가. 이와 같이 아굴라 부부는 비록 평신도 부부였지만 말씀에 능통했고 영성도 강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하자면 전도 표모다, 말씀 표모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는 순교 표모인데, 본문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 과거형이에요. 목을 내놓았다는 뭐예요? 목숨 아닙니까? 이건 마치 옛날 단두대, 목을 이렇게 하면 단두대 팍 목을 또 치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이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는 생명 목숨까지 내놓았다.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동족 유대인이 얼마나 핍박합니까? 정말 핍박 많이 하죠. 가는 곳마다 바울 못 죽여서 비난하고 헐뜯고,
그래 거기 보면 돌의 위험, 동족의 위험, 바다의 위험, 뭐 오만 고통을, 폐장을 몇 번씩이나 맞고 말이죠. 그렇게 핍박당하고 폭행당할 때마다 거기에 반드시 아굴라 부부가 있었다. 어떻게 막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바울이 고통당하고 핍박당할 때 반드시 이 부부가 목숨 걸로 지켰다. 특히 브리스길라는 로마 시민권 가진 누구도 무시 못하는 그런 분이니까 뭐 함부로 못하죠. 생사를 같이 했어요. 바울이 죽으라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철저한 바울맨이었다 이거죠. 여러분, 헬라어로 이 아굴라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나온 건데 독수리라는 뜻이에요. 남편 이름 아귤라는 독수리라는 뜻이에요. 독수리. 그 다음 거 봅시다. 독수리가 보통 10몇 킬로까지 올라간대죠. 그럼 거의 여객기하고 맞먹게 올라가요. 그런 새가 어디 있어요? 우리 비행기 타잖아요. 비행기보다 더 높이도 올라갈 수 있대요. 먹이를 딱 보는데 5km밖에까지 봐요. 눈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아까 본 대로 먹이를 볼 때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내려가는데 시속 300km로 내려간다. 발톱으로 시속 300km 가면은 그 뭐 다른 어떤 동영상 보니까 사슴이고 뭐 토끼고 뭐고 그 시속 300km로 가서 팍 치니까 그 무게에 큰 돌에 맞은 것처럼 그냥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리고 죽어요. 그냥 그 속력으로 치니까. 그래서 그걸 발톱으로 해갖고 끌고 올라가잖아요. 눈, 그 다음에 날개의 힘, 멀리 보는 눈. 난 참 의미가 있더라고. 그냥 성경의 이름들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이름들 아닙니다. 다. 바울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독수리처럼 저돌적으로 행동했다.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라면, 예수를 위해서라면 독수리같이 멀리 보고 필요하면 저돌적으로 쏜살같이 가서 맞고 그 책임을 다하는 그 장면. 선교는 순교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는 섬김의 표모를 보는데요. 자, 남편 이름은 됐고 브리스길라라는 뜻은 존경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벌써 신분이 존경받는 자죠. 브리스 가문의 브리스길라라고 해요. 로마의 부유한 집안의 딸로 자란 귀족의 딸이고 로마 시민권자. 그런 그녀가 노예 출신 유대인 남자를 사랑했고 사랑했기에 가족과 이별을 했고 남편을 따라 로마를 떠나 떠돌아다니는 신세였지만 오히려 모든 이방인 교회로부터 계속 나와요. 그분을 존경해라. 브리스길라를 존경해라. 신분이 좋아서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남편 하나를 위해서, 남편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나중에는 이제 예수 영접하고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온 희생을 다한 정말 존경받는 여자. 신분이 존경도 받지만 그 모든 걸 버리고 오직 남편을 위해서 따라다니면서 생전 언제 가족을 가지고 그런 더러운 직업을 해본 적이 있냐 말이에요. 참 여자의 힘은 놀랍죠. 남편을 사랑한 만큼 남편의 직업에 불만하지 않고 염소털로 양털 짜고 가죽을 다듬어 천막을 만들고. 우리 한문에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어요. 남편이 노래를 부르면 아내는 따라 부른다. 부창부수. 남편이 기쁜 노래를 부르면 같이 기쁜 노래 부르고, 남편이 오늘 기분이 울적해서 슬픈 노래를 부르면 같이 슬픈 노래를 부른다. 너는 슬픈 노래 부르라, 나는 기쁜 노래 부른다가 아니에요. 남편이 부르는 그 노래, 그 가사 그거 따라 부른다. 부창부수. 브리스길라는 자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대표상이죠.
모성과 아내의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바로 이 아내와 어머니의 눈물과 희생에서 비롯되지 않습니까? 많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은.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천국을 뭐래요? 어머니의 나라, 자유의 나라. 그렇죠? 어머니의 나라. 교회는 어머니의 품이라. 교회만 들으면 그 엄마 품에 들어가서 편안하고, 동네 애들하고 막 뭐 하다가 싸워가지고 큰 애가 막 쫓아오면 막 도망가요. 엄마 옛날에 치마가 이렇게 커요, 그냥. 그죠? 통치마. 그 속으로 쑥 들어가면 편안해요. 냄새는 쾌쾌하지만 그게 엄마 품이란 말이에요. 아시죠? 자, 무두장의 아굴라 부부는 가는 곳마다 사업이 번창했다. 세계 모든 돈이 그들의 사업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업장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요. 그러나 그 돈은 벌었으나 돈이 그들의 것이 아니었잖아요. 집이 있었지만 자기 집이 아니었. 교회로 항상 다 해놨어요. 집 자체가 교회였다. 그들이 가진 재물은 곧 선교비요 성도 섬기는 헌물이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림살이하는 아내의 입장에서 자기의 사생활을 공개하고 이건 뭐 내 집인지 쟤네들 집인지. 제가 이민교회 할 때 유학생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맨날 유학생들하고 사는데 이놈들이 말이죠, 외국에 왔으니까 한식이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주로 한식을 김치고 뭐 두부찌개고 막 한식을 만들어주면 좋아서 얼마나 막 잘 먹는지. 안 가요. 오예배 드리고 저녁까지 먹고 가네. 점심이야 교회에서 내지만 저녁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리 사택에 들어와서 수십 명이 뭐 먹는데 냉장고가 뭐 집안이 엉망이지 뭐. 싹 쓸어. 이민교회에서 그렇게 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브리스길라는 그걸 다 감당한 것 같아요. 부부는 말하자면 표모반신, 밥 한 끼 먹여주는 그런 사상으로 사도들과 성도들을 섬겼다. 그들의 옷을 빨아줬고, 같이 사는데 그럼 바울을 누가 자기가 빨을 수도 있지만 브리스길라는 바울의 옷도 빨아주고 밥도 지어줬을 거 아니에요. 그뿐 성도들 것까지 다 표모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아굴라 부부는 종횡무진 지중해를 건너 다녔고 거주지를 수시로 옮기며 방랑자 같은 생활을 했어요. 아까 그 표자란 말이 빨래하다는 데지만 떠돌이라 떠돌아다니다. 떠돌이 표모예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빨래해주고 설거지 해주는 떠돌이 그런 여자 표모.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 부부를 뭐라고 별명 붙여? 집시 집사라고 그랬어요. 집시 알죠? 떠돌아요. 교회사에서 나와요. 아굴라 부부는 집시 집사다. 아굴라를 무두쟁이라 부르듯이 우리 신자는 예수쟁이에요. 우리가 붙인 게 아니에요. 못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면서 그렇게 옛날에 조선시대 때입니다. 예수쟁이들, 예수꾼. 그럼 우리는 좋아요. 쟁이라든지 꾼이야. 쟁이는 뭐예요? 거기 집중하는 사람 아닙니까? 쟁이는 떠돌아다녀요. 쟁이들 보면 다 떠돌아다니잖아요. 많잖아요. 무슨 쟁이. 나그네요 집시 같은 인생. 그러나 우리 종교용어로는 그걸 순례자라고 그러죠. 필그림. 자기들은 우리 보고 쟁이라고 떠돌이라고 하지만 그래요. 우리도 여기저기 목회에 나는 뭐 전도세 때 떠돌아다니고 강도세 때도 옮기고 교회 2교회 개척하고 청빙받아 한 교회하고 3교회를 섬겼어요. 떠돌지요. 쟁이는 나그네 집시다. 예수님도 나는 공중에 새도 거처할 때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나그네라. 예수님 나그네였어요. 여러분, 표모반신은 큰 것이 아니더라고요. 강가의 늙은 표모가 배고픈 한신에게 밥 한 끼 주었듯이 사르밧 과부가 극심한 가난 중에 밀가루 한 주먹으로 엘리야를 섬겼듯이 주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그 사랑, 그 친절이 바로 표모반신이라 말이에요.
표모 반신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큰 거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래, 작은 냉수 한 그릇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 거지에게 작은 냉수 한 그릇 떠줬는데 주님은 그거 내게 한 거라고 받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 오래됐어요. 보니까 부임해서 왔는데 낡았으면 냄새도 나고 새우 이거 안 되겠어요. 이거. 새로 하나 짓든지 리모델을 해야겠다고 견적을 보니까 한 20년 전이니까 3억인데 꽤 큰 돈이었어요. 다들 뭐 사는 게 그래요. 그게 뭐 장로 한두 분하고 뭘 이렇게 해보는데 뭐 시큰둥해요. 장로가 그때 15명에 권사가 80명, 안수집사 20명. 뭐 다들 그냥 그래요. 뭐 쓸만한데 뭘 바꾸신다고.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이 김미수 집사람, 지금 권사인데 김미수 권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진짜 표모예요. 과부로서 애 둘, 남자 둘 키우는데 남의 집에 가서 빨래 해주고 특히 김치를 잘 담아서 유명했어요. 김미수 권사의 김치 먹으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알타리 김치, 뭐 포기김치, 열무김치, 김치 담아주고 빨래 해주고 설거지 해주면서 그렇게 돈을 벌어서 애 둘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 둘 이름으로 걔들 장가갈 미천으로 적금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 광고를 들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바치라더래요. 그게 어떤 돈이에요? 애 둘 장가갈 미천으로 어떻게 해서 번 돈이냐고. 막 눈물 흘리면서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애들은 어떡하고. 계속 기도하는 성령께서 바치라는 거예요. 결단을 내리고 적금을 깨고 갖고 왔어요. 저한테. 할 말이 없더라고. 할 말이 정말. 자, 이 소식이 퍼지니까 어떻게 다들 양심이 찔리죠. 그래, 와, 헌금을 해서 1층부터 5층까지 완전히 새 거로 그냥 멋있게 바꿨죠. 근데 뭐든지 그렇잖아요. 시작했는데 하다 보면 불어나서 옥 들었어요. 근데도 하나 부족함이 없이 그 김미수, 못생기고 가난하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누군가? 참, 그 아들들은 얼마나 지금 잘 돼 있을까? 내가 잘 모르지만 잘 돼 있을 거예요. 우리 막달라 마리아를 한번 봅시다. 전직 창녀 출신으로 7 귀신이 든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우리 김동리 씨의 소설 사반의 십자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사반의 십자가에 보면 그녀는 사람들에게 미친 여자로 외면을 당해서 밤마다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워놓고 수금을 타면서 그렇게 울면서 신세한탄하고,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밤이 되면 희한한 소리가 나는데 막 여인이 눈물 우는 소리인데 아주 귀신 나타났다 해서 밤만 되면 동네 사람이 갈릴리 호수는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세한탄하고 울고 있다가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잖아요. 단번에 7 귀신 나가잖아요. 평생에 모은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의 발에다 붙지 않습니까? 또 하나 남기세요. 울면서 그 눈물로 머리털에 적셔서 예수의 발을 씻는 저 표모. 평생 예수 따라다니면서 표모 일을 했잖아요. 저 정도면 무슨 일을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 여인을 너희들은 어디 가서 전도할 때 무슨 설교를 하든지 꼭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해라. 영원히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기억하라. 저는 진짜 예수님 말대로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해요. 나 같은 죄인 참 눈물 나요. 나 막달라 마리아만 생각. 저런 희생. 권사 여러분, 권사를 영어로 바이블 워먼이라고 그래요.
바이블 워먼, 성경 여인. 희한하죠? 원래 또 다른 단어가 있긴 한데 미국에서는 권사님 바이블 워먼, 성경 여인이요. 잘 새겨 들으세요. 오늘 권사가 뭔가 대접받는 자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전하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사는 여인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물론 다 그렇죠. 권사뿐만이 아니라 권사야말로 말씀 표모죠. 표모는 아까 말했지만 빨래하는 여자가 아니에요. 이웃에게 전도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필요하면 설거지도 해주고 애도 봐주고 온갖 섬기고 나눔, share, 나눔 활동이 바로 표모란 말이죠. 때로는 유모고 때로는 보모고 때로는 식모고 때로는 친모고 때로는 주모도 돼요. 이 모든 모자 들어가니 여기 그거보다도 이 지금 말하는 이거를 하나로 웅뚱거리면 어떤 모가 제일 알맞을까요? 한번 말해보세요. 유모, 친모, 주모 다 하나로 말하면 요새 많이 쓰죠. 무슨 모? 다 통하잖아. 가면 이모! 이모가 다 통해요. 그죠? 난 놀랐어요. 참 미국에서 왔는데 식당에서 이모 그래. 여기 니네 이모냐? 다 통해. 이모 여기 밥 한 끼 주세요. 이모 다 통해요. 정말 이모예요. 이모. 헌신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 일반 천금이라고 그랬어요. 한 끼 식사로 1000개의 금덩어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한나라 시대에 금 1000근이면 말 3000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이었단 말이에요. 일확천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표모에게는 그렇게 금을 주고 그 밥 먹고 치워버리고 그 학대하던 그 촌장 부인에게는 구리동전 100개를 주면서 망신을 줬대. 하려면 끝까지 똑바로 하라고 그러면서. 성경은 죄인이 빚진 액수를 1만 달란트로 비유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를 빚져서 하나님이 나를 1만 달란트를 주고 샀대요. 계산해 보니까 34만 킬로. AI한테 좀 찍어달랬더니 어디 은행을 찍어놨어요. 금괴 하나가 저기 12.5kg라네. 13억이라는 하나가. 우린 보지도 못했죠. 골드바 1kg짜리 이렇게 계산하니까 340톤. 340톤. 이게 상상이 돼요, 여러분? 우리 몸값 하나님이 여러분 금 340톤 어떻게 계산도 안 돼요. 우리나라 금 보유량을 찾아보니까 104톤. 한국은행에 어디 장모님 그 신세계 앞에 그 분수대 그 밑에 있다 소리 들었어요. 104톤이래 우리나라 금 보유. 340톤. 금괴, 아까 그 금괴에 27,200개 해당된. 어떤 학자 계산해보니까 노동자가 20만 년 동안 번, 20만 년 살지도 못한 20만 년 동안 모아온 한 푼도 안 쓰고. 이게 말이 안 돼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숫자, 이걸 우리가 탕감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몸값. 그래서 하나님이 늘 그러잖아요. 너희는 천하보다 귀함. 황금 덩어리 340톤. 아까 그 바천의 그림, 한신 장군이 막 달구지에 쭉 금 싣고 오는 거. 로마서 8장에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뭘 아껴요? 뭘 아끼겠어요? 1만 달란트를 주신 나를 산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수는 인간 세상의 수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면 그것은 상성을 초월합니다. 천국 산수법대로, 우리 산수법이 아니라 성경 읽을 때 우리 30배, 60배, 100배인데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 산수법으로 30배, 60배, 100배예요. 아멘? 우리 수로 하면 별거 아니에요, 그거. 이것이 표모적 삶을 사는 신자가 받을 복이다. 자, 결론. 말씀 표모. 빨래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선교 표모, 순교 표모, 섬김과 나눔의 표모. 자, 이런 표모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가난한 자와 이웃을 섬기고, 그래서 오늘 금 340톤 그런 몸값 같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하세요. 아멘.